앞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설명을 하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제 거쳐서 이제 11장으로 왔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보아도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유대인들을 볼 때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다른 사람보다 이방인들보다 먼저 택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미리 택하신,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 딱 가지고 오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그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3절 4절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거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가 한 명도 없다면 다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망한 건데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던 이 당시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남겨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똑같이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유대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유대인도 구원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만일 행위로 된다면 그것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무언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받는다면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은혜를 구원받는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라고 그것을 구하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구했지만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만 구원을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대부분의 사실은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또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러한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원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바울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한 눈을 가졌고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봤는데 이들은 그들의 심령은 혼미해져 버렸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에 또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시편 69편을 또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하는 내용에 이제 시편 69편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의 원수였던 그 자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 복음을 순종치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도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버린 저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자기 형제, 자기 혈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다 버리셨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나를 보면은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내 동족들도 내 친척들도 다 그럴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동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듣는 귀가 어두워지고 그렇게 된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만 택하심을 얻고 대부분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11장에서 이제 쭉 나머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것은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영영이 버림을 받을 것이냐 유대인들이 영영이 버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들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11장에서 말하는 큰 틀의 내용인 겁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 구약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실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서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